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면 바울의 삶이 결단코 일상적으로 그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볼 때 고단하고 그리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통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심지어는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이 빛이 비침에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그게 빛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 로마서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고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쫙 부어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죠? 선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민이라고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국가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던 스승들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스스로 컸고 스스로 자랐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만일 감사할 일도 없고 감사받을 일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다면 그 인생처럼 허무하고 그리고 갑갑한 인생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크고 귀한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을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절대 절망이에요. 그야말로 큰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뜻, 자기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영원 전부터 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 이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외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돼야 할 이야기들이 사실 없어요. 궁금한 이야기들이 살짝 비춰지더니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는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한 그 말씀 이외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과 사랑을 베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만이 비로소 뭘 하게 되느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 그랬지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결단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오셔야만 이러한 것들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급기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것을 은혜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시며 감사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보면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말씀을 깨달았으면 받은 은혜를 또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인계의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칭찬의 말씀도 있고, 때로는 격려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를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경계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왜 개와 또 돼지를 비교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마치 이런 짐승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돼지나 짐승들이 왜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먹을 걸 주니까 그래요. 먹을 것을 주는 주인에게는 그냥 탁 앉아 엎드려 기다려 잘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을 파블로프가 이제 실험을 한 거 아니에요? 먹이를 주면서 종을 딸랑딸랑 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벌써 침을 젤젤 흘려요.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은 먹을 것을 줘야 따라오는 거예요. 만일 종을 치는데 먹을 게 안 온다, 그 다음부터는 침을 안 흘려요. 그 다음부터는 승질을 내겠죠. 저 인간이 왜 밥 안 주나 이래가지고 승질 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거룩한 것들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줘봤자 오히려 먹을 것이 아니라고 물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모르는 자들은 우습게 여기고 도리어 공격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줘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에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에서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 중에 남자예요. 그야말로 터프가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터프가이다 보니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밖에서 사냥하다가 와서 그냥 뭐 허겁지겁 먹고 그런 모습을 야곱이 이러고 보다가 아하,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좀 뺏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쓴 방법이 뭡니까? 형이 들판으로 나가서 사냥을 막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허기져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맞춰 맛있는 팥죽을 쫙 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팥죽을 쏜 거예요. 그리고서는 형이 올 때에 냄새를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그냥 들어오자마자 어디부터 들어가겠어요? 누가 맛있는 걸 해놨나 여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야곱의 장막에서 그렇게 팥죽을 쑤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서 회가 동하면서 팥죽앙들을 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장꾀가 많은 이 야곱이,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내게 달라. 그럼 내가 주겠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이걸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다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값없는 은혜라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가 뭐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 값을 우리 인간이 도저히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데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음껏 사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하 공짜구나, 아하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놓고도 하나님께서 왜 엄격하게 규제를 해놓으셨느냐? 인간의 그 타락된 본성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론의 두 아들도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불을 쓴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본보기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를 본보기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값싼 은혜로 둔갑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내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나 어떤 내게 유익한 그런 환경 이러한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망하는 길로 저버린 그런 빠져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렁에 빠졌다가 돌이켜 나올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택이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 그야말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절단강산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서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불공평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한창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여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야곱처럼 사랑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에서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끼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을 애절하고 간절히 찾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다윗이 하나님, 나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삶이 바빠요. 은혜 찾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살 길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물론 요새는 버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 잘 간직하고 사용해야 돼요. 은혜와 복을 원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대 가면은 총을 받아요. 그런데 이 총을 잘 쏘면 이게 무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이 총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총을 사용할 줄 모르네. 그러면 이 총이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 짐이 되는 거예요. 총이 가볍지가 않아요. 영화에서 보니까 뭐 두 손으로 쏘니까 뭐 엄청 가벼워 보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짐이에요. 이게 10몇 킬로 됩니다. 그런 총을 사용을 잘하면 무기가 되지만 사용하지 못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합니다. 아우, 왜 삼손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권세, 이걸 좀 잘 사용하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좀 이스라엘을 좀 잘 이끌지. 막 안타까워합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입니까? 이 삼손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고 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결국 삼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가잖아요. 힘도 걷어가고 권세도 걷어가고 영광도 다 걷어가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머리를 깎입니다. 그것도 여인의 무릎에서 잠을 자면서 머리를 팍팍 깎여요.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내가 힘을 떨치려고 그러고 일어나 봤는데 이제는 힘이 떠나고 만 거예요. 때는 늦으리. 이미 머리가 깎이고 나서는 모든 힘이 상실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손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힘의 원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눈이 뽑힌 건 뭐예요?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미래가 없어요.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멋대로 사니까 주신 은혜를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간직하고 잘 써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머리가 밀리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삼손과 함께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삼손의 행한 일들을 보면은 그냥 머리털이 하나도 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대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산다면 아마 머리 박박 밀린 대로 눈이 뽑힌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예요. 이때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비로소 이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좀 기도하지. 예전에 안정환이 축구 해설하다가 누구와 뭐 했을 여기 대전을 했을 땐가요? 진작에 좀 잘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진작에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참 어쩌면 비극이에요. 가장 강한 남자가 가장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지니고 있고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결단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받았다면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때가 있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사용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진작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랬으면은 건강할 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돈이 좀 있을 때 물질로 봉사도 하고 또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병들고 또 그래서 돈도 많이 잃고 늙어서 이제는 재능도 쓸 수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에요. 때를 놓친 인생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이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실 때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느 시점에서 와라 또 화도 내면서 빨리 와라, 이 새끼 빨리 와라, 내가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왜 안 오냐 그러면서 부르시지만 그래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으셔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이제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너 이제 성도를 위해서 그만 기도해라.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한 그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그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외면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의 재앙에 완전히 노출되는 거예요. 보호막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산을 쓰고 있다가 우산 벗으면은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이게 싹 벗겨지면 세상의 재앙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은신처고 보호막이고 울타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에게까지 책임지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뭐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때를 결단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기서 보물이 뭐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각자의 보물은 다 틀리니까. 이렇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직 우리에게 살아있으면서 천국에 쌓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깨닫고 주신 기회에 주신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것으로 은혜를 깨닫고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유하면서 마지막에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우, 이거 절단강산이죠. 진작 준비하지.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지. 시간이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오실 때 등불에 기름을 확 밝혀서 길을 환하게 밝혀야 되는데, 아유, 시간이 있을 때는 세상 재미에 빠지고, 아니면 미련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아니면 세상 잠에 빠져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딱 오시니까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시간과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셨던 은혜를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결국 2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다 올려드리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